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선거를 하려고 하니 과연 우리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우리의 권리를 다해야 합니다. 선거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진정으로 알곡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뽑히는 선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선거는 열심히 일하는 후보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또 선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이에요. 버림을 받으니까.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날이 와요. 선거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거철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떠한 후보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이 되는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알곡 인생을 드리게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알곡과 같은 일꾼이 한 명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마태는 복음을 전개하면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3장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1장부터 세례 요한을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전략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 독자이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등장 안 하고 3번 타자, 1번은 요셉 가마리아, 2번은 동방박사, 3번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다음에 다음 주에 4번 타자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1장부터 세례 요한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로 가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브랴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상당히 자세히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아버지와 아론 자손의 어머니의 자식이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 제사장 가문이 특권 계층이에요. 엘리트 계층. 그래서 제사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요 순번을 정했는데 그 순번에 들어가 있는 가문이에요.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죠. 또 그 해에 순번으로 뽑혀서 제사 직무를 감당했어요. 아론이라는 것은요, 이 구약시대 모세와 더불어 아론은요 오랫동안 제사장을 독점했던 아주 뛰어난 종교계 특권 계층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해보면 명문 가문의 금수저 출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이 좋기 때문에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야, 이 사람 뭔가 일을 해낼 거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면 좋겠다. 거기다가 마태는 플러스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누구이라고요?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버지, 어머니, 명문 가문에서 난 금수저 출신의
장래가 촉망받는 인물 세리완이죠. 여러분, 알곡 중에 알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 세리완이 세상에 드러나자 세상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예요.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 아니야? 여러분, 선거를 잘 하시기 바라요. 알곡과 같은 일꾼을 뽑으셔야 됩니다. 자, 그의 정책과 메시지를 보니까 도무지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고 매일 요단강 가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세례를 다 하면 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현실 정치엔 참여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설교죠. 목사님, 담임 목사에게 정말 설교가 힘든 일이에요. 저는 세리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주제가 회개 천국이면 얼마나 좋아요. 매주마다 회개 천국만 외치면 되니까. 물론 그렇게만 안 했겠죠. 그러나 그 주제 소주제가 있었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거나 다른 교회에서도 매주 목사님 설교자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좀 신령한 것 같은데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도무지 우리와는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니 도무지 쭉정이는 아닐 텐데 알곡 목사님은 라고 부르긴 부담스럽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리와는 세상 사람들 평가에 상관없어요. 오직 초질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무슨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운동이 계속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물며 그 당시 상당한 유력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늘날 우리도요, 현실 정치에서 당이 있습니다. 그죠? 다수당이 뭐예요?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당시 유대 사회도요, 종교 사회지만 그것이 당을 형성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1당이 아마 바리새파당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당, 그다음에 사두개파당, 사두개파당, 그리고 에센학파라고 그래요. 이건 좀 소수당이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야, 사람들한테 인기인 거 보니까 이 사람 우리에게 영입해가지고 한번 공천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오는 순간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제가 볼 땐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로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입막간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너는 우리 민족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저들은 돌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요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도끼는 무슨 도끼야? 너 좋다. 내가 도끼로 널 찍어버리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세례요한을 출세의 길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끝났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끝난 거죠. 그래, 공천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를 보면 얼마나 막말이 오갑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회를 볼까 두려워요. 막말이 오가고 인격이란 건 없어요.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잘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알고 세례요한 이렇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 민막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도끼가 앞에 있다. 니들 돌만도 못한 녀석들 찍어버릴 거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서히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집안 좋아서 좀
유력한 알곡과 같은 일꾼인 줄 알고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쭉정이구만. 쭉정이. 세리와는 알곡이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쭉정이 선지자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 집에서 항상 농사할 때 옆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 또 4월, 5월이 되면 그 논에 그 벼를 심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싹싹이 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논밭이 쫙 노랗게 물들고 때가 돼도 그걸 이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쌀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볕단이 있잖아요. 그 볕단에 대롱대롱 맺는 쌀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타작을 해서 다 털어요. 털으면 뚝뚝 떨어지는 여기가 이제 쌀 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이 없는 겨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알곡과 쌀알과 겨를 구분해내는 게 이제 그 바람을 막 해서,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 이게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가지 같은 거 탁 담아가지고 선풍기 같은 거 막 돌면 쫙 하면은 겨는 어떻게 해요? 겨는 쫙 바람이 날아가고, 알곡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뚝 떨어져요.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알곡은 무거우니까 곡간에 딱 갖다 놓고, 그것은 열매니까. 근데 겨는 날아가더니 또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세리완이 이 본문에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알곡은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 열매. 쭉정이는 진짜 같지만 가짜인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볼 때는 세리완은 진짜 알곡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편없네, 가짜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리완을 알곡 같은 선지자라고 이미 구약과 신약에 다 소개하고 있어요. 세리완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곡이냐 쭉정이나 평가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누구로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일꾼을 뽑겠지만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뽑으시는 일꾼이 당첨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세리완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세리완을 알곡과 같은 선지자 일꾼으로 인정받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알곡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완은 자기 평가와 자기 인식이 정확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다만 나를 부르시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자기는 자기 입으로 절대 알곡이란 말을 안 해요. 11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 물세례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히 기원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마지막 의식으로 물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지막으로 세리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볼까요?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요한 공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지지층이 생겼어요. 물론 세례요한을 반대하는 세력도 이제 생기겠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지지층이든 지지하지 않든 세례요한의 주요 관심사람은 나를 부르시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나를 알곡과 쭉정이로 평가하시는 그분이 진짜 세례요한이 두려워하는 분이고 따르는 분이고, 그분이 진짜 알곡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일꾼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물은 여러분의 겉에 있는 이 오염된 물, 먼지를 닦을 수는 있지만, 밖에 있는 잘못된 이 더러운 것은 닦을 수 있지만, 내 물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죄를 태우시고 씻을 수 있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알고 긴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자입니까? 정말 난 자신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가 돼 있어. 정말 여러분은 알곡 신자입니까? 쭉정이 신자입니까? 세례요한이요, 많은 설교를 남기진 않았어요. 마태가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설교 중에 명설교, 핵심 설교를 첫 번째에 배치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례요한의 종말론적인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이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알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세례요한의 관심은 자기가 알곡인지 쭉종인지 없어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나를 알곡이냐 쭉종이냐 상관없어요. 나를 선택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세례요한의 관심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이제도 믿고 따르고 전할 것이니, 내 앞에 있는 백성들이 진정한 관심이요. 여러분, 내 물세례로 지금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사람을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이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겉과 속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외쳤어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투표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날이 되면 후보자님도 얼마나 가슴이 졸릴까.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 열심히 잘해서 칭찬받으시는 분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 행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돼요? 심판의 날, 두려워하는 날이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후보자들은 다 구원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찾아온 거 관심 없어요. 진짜 심판의 날이 있다. 선거의 날은 민심으로 일꾼을 심판하는 날이지만,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천심으로 영혼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실제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연히 아니면은 비율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하실 것인데, 알곡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어디로? 곳간으로. 곳간은 천국이에요. 자, 쭉정이는 누구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쭉정이는 타는 불로. 여기 어디예요? 지옥불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판의 할 일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미랄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진정한 알곡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곡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진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그분은 선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구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은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예요.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물세례는요 구원의 마지막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이제는 불과 성령의 세례의 시대가 옵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고 비참한 순교의 운명을 맞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짧은 인생이라도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오십니다. 진짜가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세례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방송국의 소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것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확인하고 갈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 심판날에 결정되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가면서 세례요한처럼 진짜 알곡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외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알곡 일꾼인 거예요. 알곡 일꾼을 확인할 수 있는 단 세 가지의 방법 오늘 소개해요. 첫 번째,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정말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날이 있으면 알곡이에요. 두 번째, 불과 성령을 받았느냐. 불과 성령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도 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말씀을 전할 때 내게 들려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느냐. 세례요한처럼 나는 가짜다, 나는 죄인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알곡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냐. 이거 알곡이에요. 여러분, 알곡도요 마지막 날에 털어야만이 증거가 드러나지만 알곡은요 자랄 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알곡 같은 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늘 간증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은 사실은 회사 다닐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회사 나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보니까 내 믿음은 좁쌀만해요.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믿음이에요. 안 떨어져요. 견지 좁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제가 광야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더라, 너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곡은 알곡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너 혼자 회사에서 잘 살면 되겠느냐? 내가 너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웠다. 가서 성도들을 깨우고 가서 백성들을 깨워라. 저는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 저는 고장난 라디오예요. 저는 천국 방송국을 잘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인생을 고칠 것이다. 고장난 라디오를 다시 고쳐서 천국 방송국 앵커로 삼으리라. 저는 이게 목회자 소명인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주님은 저를 고치셨고 오늘 지금 천국 방송을 전하는 앵커의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저는 9시 뉴스 앵커 안 부러워요. 그분은 세상 방송국 소리지만 저는 천국 방송국 메인 앵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여러분이 더 상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천국 방송국 기자들이에요. 여러분 앵커보다요 기자가 더 나중에 상급을 많이 받아요. 저는 여기서 아무리 크게 소리 외쳐도요 안 들려요 세상에.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오신 그분을 예비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천국 방송국 일꾼이고
여러분도 천국 방송국 일꾼이에요. 선거 시절에 지금 방송이 많이 들리잖아요. 왜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불신은 지옥 갑니다, 이 방송이 사라졌냔 말이에요.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아 너를 알곡 인생이 되게 하였건만 너의 소리는 어디 있더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알곡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소리가 돼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는 소리가 돼야 되죠. 그럼 반드시 세례 요한보다도 담임 목사님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칭찬받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알곡 인생임을 믿고 진정한 알곡이 되시고 생명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간다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례원보다도 천국 방송국 앵커 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칭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주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축구 방송을 조금 뉴스를 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탑이 프리미어 리그 영국 축구예요. 그런데 아시아인 최초로 이 4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해서 푸스카스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온 신문과 미디어가 아주 대서특필했어요. 대통령 같아. 그 사람의 이름이 손홍민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워요. 지금 중국, 일본도 부러워서 난리예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탑 클래스의 득점왕이 될 때는 단 한 사람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아버지 손정웅. 이 아버지의 한마디가 오늘의 손흥민을 만들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2002 월드컵을 보고 자라서 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매니저로 갔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했지만 자신은 3류 인생밖에 되지 못하더래요. 축구 선수가 안 되더래요. 그 아들만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더래요. 아들의 인생을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독일 갔어요. 근데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열심히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평가를, 야 진짜다, 되게 탑 클래스다.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좋은 평가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최연수로 골을 넣었어요. 최초로 골을 넣었는데 독일 리그에서 최연수로 골을 넣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독일 신문, 한국 신문, 미디어, 와 이제 진짜 메시 나타났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날 밤 손흥민 선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나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데 문을 열고 딱 아버지가 들어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하는 것이야? 회개하라 아들아, 회개하라 이 녀석아. 아들은 왜 갑자기 아버지 이러시나? 아니 칭찬을 해주셔야지. 네가 벌써 탑 클래스, 월드 클래스가 된 줄 아느냐? 사람의 평가는 지금은 이렇게 막 들떠도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제살합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잘한다 최고다 하면 와 자기가 정말 우상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한마디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불효령을 듣고 마음이 위축돼서 시무룩해 있자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조언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너는 아직 탑 클래스가 아니야. 축구 선수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교만이란다. 네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지금 네가 할 일은 들뜬 마음에 밤새 인터넷을 뒤지면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경계를 준비하는 거란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지독하게 손흥민 선수가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안 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례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에게 독소를 퍼붓잖아요. 사랑해서 그래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아무나 됩니까? 시장 아무나 됩니까? 근데 왜 그 첫사랑을 버리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선거날이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이 진정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 날입니다. 백성들의 평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하는 날이 있어요. 당신이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받아 선거의 날이 진짜가 아니라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는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한 알곡 신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튼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